자, 이제 20장에서 10계명이 이제 에 대해서 나옵니다. 10계명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지금은 신약 시대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꼭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지금 신약 시대고 은혜의 시대인데 과연 이 구약의 율법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나? 자, 오래 믿은 사람이나 또 얼마 안 된 사람이나 다 물어봅니다. 구약처럼 11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율법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고요,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나옵니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도덕법은 뭐냐?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법에 이렇게 저촉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예를 들면 살인. 이 세상에서도 살인은 죄지요. 또 간음, 도둑질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벌을 받습니다. 거짓말 같은 것도 우리 거짓말 잘하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 다 거짓말 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은 또 감옥 가지요. 금전적으로 사기치는 거짓말 다 이런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자, 그리고 11조 주의 성수, 하나님의 일을 막는 데에 일컫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내가 시민이야만 시민. 하나님의 시민. 그럼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여러분 잡아가지 않습니다. 경찰이 와서 여러분 시민법을 어겼다 해서 경찰이 와서 여러분들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민법은 세상법으로는 죄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의식법입니다. 이 의식법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요즘 뭐 구약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요즘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예. 안식일. 엄격하게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달라졌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부정한 짐승. 의식법입니다. 자, 부정한 짐승, 예를 들어서 돼지는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합니다. 왜 부정합니까? 자, 굽이 갈라지고 대식임질 해야 됩니다. 자, 굽이 왜 갈라지는 뭐냐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세상과 어떻게 해요? 구별돼야 된단 말이에요. 굽이 갈라져. 세상과 구별. 또 대식임질은 우리가 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이것을 정결한 짐승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토끼는 색임질을 하는데 굽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죠. 사슴, 소, 염소, 양 정결한 짐승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제물로도 쓰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물 못 씁니다. 돼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녁에 그 목살 수육 먹었습니다. 제가 없어서 못 먹습니다. 배불리 먹고 싶은데 고기는. 자, 지금 어떻게 하면 다 먹는 거죠. 자, 지금 율법에서 신약 시대에 없어진 것들이 많지요. 우선 의식법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폐하로운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였다 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자,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더 강화되고 더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요, 자,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입니다. 내가 미워가지고요, 참 죽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못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마음에서 뭐 했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죄라고요. 엄격해졌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떤 간음 행위를 안 했어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뭐라고요? 간음이라 했습니다. 더 강화됐단 말입니다. 그럼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11조 주일 성도 당연히 해야 되죠. 왜요? 예수님 율법을 더 강하게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11조나 주일 성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란 말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의식법 같은 경우는 다르지요.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음식을 먹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해석을 가졌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이방인은 뭐라고요? 부정한 짐승이라. 이방인은 부정하고 자기들은 정결하고. 그래서 정결한 사람이가 부정한 이방인과 어떻게 교류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디까지만 했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안 갔습니다. 자, 심지어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나오죠.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요바로 가서 베드로가 있으니까 데려와서 말씀을 들으라. 요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오죠. 왜 안 옵니까? 이방인이니까 부정하죠. 하나님 미리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 교육을 시켜놓지요. 베드로가 지붕에 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간섭하죠. 하늘에서 보좌에 내려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온갖 부정한 짐승이다.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잡아먹어라. 저는 절대로 먹을 수 이 부정한 음식을 저는 어릴 때부터 먹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죠. 3번 그렇게 하면. 그때에 요바의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요바에 자기를 만나죠. 그게 고넬료도 왔단 말이에요. 당신을 청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고넬료 집에 그대로 임하는 거죠. 우리와 처음 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에 따르고 베드로가 간증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고넬료가 자기 가족만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주변의 친척들, 종들 다 데려왔다. 완전 전도 축제를 했지요. 베드로의 설교 한 방에 성령이 임하고 다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이 무엇인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방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도 정결하게 하셔서 성령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부정한 짐승은 이 유대인들 사상에서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방인도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케 됐다. 그래서 의식법이 없어진 겁니다. 의식법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못 먹는 음식 없지요. 짐승 없단 말입니다. 제가 뭐 비유가 좀 약해서 못 드실 수 있는데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민법과 도덕법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됩니다. 이 법은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지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법은 폐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우리 바뀌었지요. 부활절, 또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3가지 법. 자, 다시 볼게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자, 이 3가지가 율법에 있습니다. 구분하시고 의식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덕법과 시민법은 지금도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 2절 말씀은요.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3절은 1계명이고 4절, 6절은 2계명입니다. 1,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십계명 서론입니다. 서론. 크게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이 말이죠. 왜? 자, 먼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라고요? 인도하야 돼. 마귀의 종노릇하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나를 건져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이시라고.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십계명의 서론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서론 없이요, 바로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이렇게 나오면요, 이 계명은 정말 말 그대로 지키라는 명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게 되고요,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십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올무가 되고 무거운 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서론이 있으니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것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올무가 아닙니다. 무거운 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기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자녀가 낳았는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못 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치죠. 예.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녀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복 받는 비결을 알려준단 말이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십계명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셔가지고 복과 은혜를 받도록 주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의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참된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면 지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꼴도 보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도 듣기 싫고 그 사람의 뭔가 부탁도 들으기 싫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요, 뭐 먹고 싶다면 바로 사러 뛰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 뭐 먹고 싶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아우 내가 딸기 먹고 싶은데 갑자기 뭐 딴 데 가고 화장실 가고 이러면 아 저 남자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화장실에다가 문에다가 못을 박으십시오. 못 나오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요 당연히 행동하네. 자 지금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럼 언제 십계명을 주셨느냐? 내가 이 율법대로 살면 너를 하나 나의 자녀로 삼겠다 이렇게 할 때 주셨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이 율법대로 살면 천국의 기업을 내가 주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자녀 삼아 놓고 뭐 하셨다고요? 이미 자녀 삼아 놓고 이미 애굽에서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그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량해 주시고 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니까 주셨단 말이에요. 네, 자녀니까 특별하니까. 우리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분의 그 존재의 그 자리에 맞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분과 그 자리에 맞는 삶의 은혜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뭐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십계명을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교회 왔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왜?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 자 성경책에 어디 있습니까? 뒷면에 있지요. 찬송가 어디 있습니까? 뒷면에 있는데 여러분 뒷면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경은 좀 좋아서 보시면 서론이 기록되어 어떤 성경에는요 아주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이러시되 점점점점 해놓고 인도에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글을 적기 싫어가지고 중간에 점을 찍어놓은 아주 잘못된 편집위원회 있단 말이에요. 옛날 그런 성경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그 진짜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제일 뒷면입니다. 뒷면이 여기입니다. 표지. 자, 여기 표지.
효진이별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점점점 해놓은 성경은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다른 성경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 말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정확하게 다 기록돼 있어야 바른 성경이란 말이에요. 뒤에 십계명. 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십계명의 서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라고요? 뭐란 말입니까? 예,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율법, 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도 중요하지만 그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론. 다시 한 번 더 서론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마음입니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예,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건 여러분들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은혜의 계명입니다. 얼마나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는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구원 못 받고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 뭐 주시려고? 예, 복 은혜를 주시려고 이 계명을 주셨다면 이거 바로 십계명 율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신 말씀 19장 5절 6절에 보면 출애굽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한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복을 받는단 말이야. 이 복을, 이 놀라운 복, 내 소유 제사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 이 복을 주시려고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본성이 착해서 이런 율법대로 행하면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는요 그런 사람의 삶도 평탄하고 복을 받을 정도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며 복을 받지 내가 않으려고 내가 복 안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복이 그냥 쏟아집니다. 쏟아진다.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그냥 소라비처럼 불어도 내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받는 은혜입니다. 은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택하셔서 은혜입니다. 하지만 복은요. 말씀, 율법 이것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공짜가 아니야.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네. 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이에요. 내 인생이 복되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이 바로 십계명 계명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감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합니다. 잘 순종하심으로 주어진 삶과 사명 그 삶을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사명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내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할 때